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같이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같이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와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하니 우리의 옆사람은 닮아지나 우리의 제사장을 살고자.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날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고 내 삶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 세우셨으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삶을 비관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본장을 시작합니다. 자, 성경 접지 마시고요.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참 귀한 고백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듯이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이 사도로서 해야 할 일, 죽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할 것이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육신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기까지도 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사람이 왜 살아야 하는지,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꼭 알아야 하는 말씀인 우리가 사는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성경 펴놓고 잘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어려워. 문제가 어려워. 자, 다시 한번 읽어줬으면 항상 정답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요.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확신이 확실하게 들어서 있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루살이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과정,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나오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젊은 20대, 30대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는 속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젊은 그 겉모습이 젊은 것 하나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겉모습은 60대, 70대, 80대이지만 속의 건강은 아직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건강합니다. 심장, 간, 대장 아주 팔팔합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신은 더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는 5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정신 연령이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더 큰 문제죠. 아무리 육체적으로 장성하고 겉으로 멀쩡한다 하더라도 정신이 육체를 못 따라간다면 그 사람의 육체의 멀쩡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육체와 정신만 그럴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3살, 4살 먹은 아이들 밖에 혼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도 다 구분해서 가려가지고 먹여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놀이터에 나갈 때도 부모들이 따라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겉모습, 예수님 믿은 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직도 이렇게 서너 살 먹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나이가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혼자 설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사람 혼자 밖에다 놔두면 이리때 같은 이단들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사탄이 괴롭히면 아무 저항도 못합니다. 패배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어려운 시절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더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속사람이 건강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지금 내 속사람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낙심하는 일, 실망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그럼 왜 낙심할까요? 낙심의 이유가 뭘까요? 낙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크게 피로, 좌절, 실패, 두려움 등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낙심했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이 네 가지 범주에서 아마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낙심해서 안 됩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두 곳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장만 읽어주세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내용이냐?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살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으로, 이 그러므로의 뜻을 잘 기억하시면서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살아가면 비록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육신은 늙어지고 힘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픔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특권을 받은 우리는 정말로 짧은 이 세상에서의 아픔 때문에 낙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감사하기도 부족하고요, 기뻐하기도 부족하고요, 감사하는 기도, 기쁨의 기도를 하기도 모자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 낙심하지 않고 영광 올리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행여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내가 생각할 때 힘들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어려움과 힘듦만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 저 천국에서의 삶이 비교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길 때 우리는 중요한 것, 천국의 것들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낙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삶을 피로해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는 생각으로 살고 두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낙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미래도 없고 꿈과 비전도 없고 누구 한 사람 도움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내가 힘들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낙심하면서 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사냐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씩씩하고 건강한 속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웃으시면서 힘차고 씩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고 반드시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럽게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부분만 잘 지키고 산다면 그래도 나는 자랑할 만한 크리스찬은 아니라도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본적인 것들, 우리의 언행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의 것에 목을 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하루가 지나면 골동품이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 요즘에 다 스마트폰들 쓰고 계신데 신제품을 사가지고 내가 갖고 있어. 더 잘 쓰다가 손에 익숙해질만 하면은 또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산 거는 그때부터는 구형품이 되고 골동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힘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날마다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만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낭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 잡히는 것에 연연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는 반대인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것,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는 심령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제 1계명이 뭐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 대답을 하라고. 10계명의 1계명이 뭐냐고.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집중. 자, 10제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이런 목사가 어딨어 세상에. 다 가르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이라는 것들은 다들 모습이 있고 형상이 있습니다. 왜?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우상은 너를 즉 우상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뒤에도 십자가 걸려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크리스찬들의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손에 잡히는 물질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질, 유한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처럼 변화무쌍한 거 없습니다. 변덕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교인들 얘기야. 아주 변덕에 죽을 듯해. 목사님 좋았다가 싫었다가 난리가 나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다. 사람은 주목하고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줄 대상입니다. 물질과 사람 한순간이고 잠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내 눈과 내 손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물로 받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뿐입니다. 그 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에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고 잡히고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관점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보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고 잡히지는 않지만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자인 리처드 리버는 인간의 이상형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닮고 따라가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버는 예수님의 전 생애 속에서 두 가지를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신,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정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뭐죠?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사람을 사랑하는 삶,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장성하게 키워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연연하지 말고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영원한 그곳, 영생이 있는 그곳,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던 간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간에 지나간 시간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모습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잘 결정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할 것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예수님처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